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8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15장이 이제 끝나는 날이죠. 부활에 관한 마무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알릴 수 있는 신호가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먼저 죽은 자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그런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에서 승리하는 날이죠. 그러니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을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음 자체, 왜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은 썩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자체를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죽지 않고 이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대로 천국에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좋잖아. 이렇게 이대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몸으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이 혈과 육이 있는 이 몸 상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여러분 죄가 와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가 뭐 특별히 몸을 나쁘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노화하고 노쇠하고 힘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래오래 살아봐야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그런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80세 정도까지 같아요. 그것도 잘 관리했을 때.
그 이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짧아요. 짧다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몸은 더 늙고, 이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사진도 찍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늙고 추한 모습이 사진 찍,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싫어하시는지 알겠다. 찍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혈과 육이, 이 몸뚱아리, 이 혈과 육이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꼬치 속에 그 애벌레 말이에요. 애벌레 전부 다 그 곤충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나비가, 호랑나비 같이 멋있게 이렇게 있는 나비가 그 고치 속에 들어가는 건 죽은 것 같잖아요. 한참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데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꼭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싫다고 그냥 나는 이대로 애벌레로 지낼게요, 그럼 나비를 경험 못 하잖아요. 이 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 뭐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이 부활의 몸과, 그렇죠? 아, 난 그런 게 싫어. 꼬치 속에 들어가기 싫어. 갇히기 싫어. 죽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애벌레로 그냥 살 거야. 그럼 애벌레의 삶이죠. 3차원으로 넓게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꽃을 하면서 이런 나비의 삶은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 몸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딴 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인데, 그때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냐?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뭐 한다고요? 내려올 것이다. 자꾸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멍청해요. 특히 하나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 천국이 있는 줄 알아. 정말 멍청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소련 시대, 러시아 아니고 소련 시대 때 우주선 타고 올라갔던 우주 비행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멍청하기는 이를 데 없어요. 멍청하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갇히는 줄 알아요. 우리 눈에는 몇백 광년, 빛으로 가는 속도로 몇백 광년이 걸리는 거를, 그것도 만들어내신 분이 여기에 갇히는 분이겠어요? 그거는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지, 저 블러스카이, 저 지구 성층권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뭐 어떤 신혼지를 모르나,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거나 멀리 있을 때 이스라엘은 뭐냐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분명히 뭔지는 모르나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었던 자, 부활이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호련히 순식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게 시간을 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잴 수 없는 순식간에 갑자기 호련히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 만약에 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7년 대환란과 어려움들을 다 겪고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들림, 이걸 뭐라고 그러면 휴거라고 그럽니다. 휴거. 옛날에 막 다미 선교회 때문에 아주 그 휴거 이제 사람들도 다 알 정도가 됐어요. 이게 공중으로 들리는 거,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그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몸이 바뀌는 몸이 썩을 몸, 이거 몸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땅 속에 갇히면 1년 뒤면은 다 썩고 뼈만 남습니다. 이장할 때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장할 때 산 묘지를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했는데도 이제 뭐 무슨 사정 때문에 이장할 때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도 또 오래된 거는 뼈도 없어요. 뼈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되고, 이 부활의 몸이에요. 죽을 몸, 연약해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는다고 그랬어요. 입는다. 우리도 뭘 옷을 입는다 할 때 입는 것처럼 이 육체가 입을 것인데, 그것을 두고 뭐라 그러나?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이런 몸이 될 것을 뭐하고? 기대하고, 또 이렇게 될 것을 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4절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인류 최대의 절망은 뭐였죠?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고, 또 그래서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다시 죽고 나면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죽고 나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문제죠.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인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도 장례식 가면 알지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정말 절망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인간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모든 것에서 이겼다는 근거이기도 하고, 이겼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김의 시작이기도 하는 것이죠. 재림을 통해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죽음은 최종적으로 죽음 자체가 사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죽음이죠. 생명의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날이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4절에 보면 시편 25편 8절을 인용했어요. 54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셨죠? 이 얘기 뭐냐면 사망이 죽는 순간이에요. 이거가 시편 25편 8절인데 사망이 최종적으로, 죽음이 최종적으로 사망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55절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동안 우리에게 죽음이 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의인화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류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에 벌벌 떨게 만들고, 한 번 죽으면은 쏘는 거예요. 벌 쏘듯이, 독침을 쏘듯이 쏘면은 살아나지 못하는 죽음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네가 힘을 쓸 수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 이게 최후 승리할 때, 통쾌하게 승리할 때 하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호세아 13장 14절을 통해서 죽음을 조롱하고 통쾌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인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망의 독침은 주의 능력으로 제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또 사탄에서 뭘로 바뀌는가? 은혜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바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를 할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요. 죽음을 벌벌 떱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또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들도 부활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 갈아입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죽음의 순간, 여러분 순간이에요. 물론 죽음까지 가는 고통이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 죽음의 순간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살짝 지나고 나면은 그 찰나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이 옷 갈아입는 것처럼 이 몸이 이제는 놓고 장막을 내려놓고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다시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떨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더욱 부활을 확신한다면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 후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 현재 나의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여기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부활이 왜 자꾸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올 때 얘기라고 생각하느냐, 현재 부활 신앙이 나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할 건데,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오늘도 그 얘기 하잖아요. 57, 58절 말씀. 자,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불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서 삶의 질이 완전히 갈라져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이 아닌가요? 부활을 지난 주일날, 막 헷갈리네.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자는 거야? 오늘 먹고 마시자. 뭐와 뭐에 빠진다고?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다. 부활을 믿으면 허무하지도 않고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않아요. 거기서 확 차이가 나요. 죽은 뒤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은 우선 부활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이런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하죠. 나 같은 자가 뭘 하고, 내가 아무 공로 없으나 나를 믿어지게 하셔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주시고 이 썩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뭐가 감사해? 죽으면 끝인데. 안 믿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하지 않고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산다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를 다탐하여 절망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승리한 줄로 압니다. 또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줄 압니다. 이게 부활이 갖는 영향이에요. 영향력.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현재의 삶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부활이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만 현재의 삶도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죽음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아직도 여전히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 힘쓰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뭐 때문에 생기는가?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58절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활을 쭉 설명한 다음에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거 아시죠? 불성실하고 대충 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했다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실하고 일관성 있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견실하다고 말하잖아요. 견실하며 또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그런 말에 쏙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쏙지 말라. 제가 어제 이렇게 뭐 풀어보다가 내가 그래 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욜로적 뭐 이런 얘기하면서 쇼핑 인생 뭐 있어? 젊을 때 놀아야지 언제 놀아? 그러면서 막 뭐 사는 걸로 만족을 하는. 자기한테 투자. 저축이란 건 안 하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만을 즐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 걸 또 잘한 것처럼 말이지. 소확행 그래가지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 이래가면서 인생을 인조이 하는 걸로만 자꾸 몰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쏙지 말라는 거예요. 쏙지 말라. 우리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는 삶이 그 뒤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사 매순간에 견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멸관과 상급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천국에서도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유도하고 안 믿게 만들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쏙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견실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불신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지금 삶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해져요. 죽은 후에 연속성이 없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지금의 삶을 영혼에 맞춰서 살게 돼요. 계속 남을 것들에 신경을 쓰게 돼요. 이런 차이는 엄청난 격차를 가져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이제 고린도전서 묵상이 끝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내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긴 호흡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두 달이 넘도록 길게 이렇게 사도행전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31장 찬양지 93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3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부활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부활을 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견실하며 주의 보상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히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일평생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유를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조장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건실하게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꼭 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